1부 때도 찬양대가 이 노래를 했는데 2부 때도 이 찬양을 해서 틀림없이 비교가 될 것 같은. 문제는 어디가 더 은혜로웠느냐 말이겠죠. 오늘은 이제 우리 교회 설립일을 맞이해서 고린도전서 강의하던 설교를 일단 접고요. 이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이 내용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이 질문은 바꿔 얘기하면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교회는 왜 있는 건가, 이런 질문도 되고요. 또 다른 바꿔서 질문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왜 다니는가, 이 질문도 됩니다. 교회를 왜 다니는가, 교회는 뭐 하는 곳이고, 교회는 왜 있어야 되는 곳이고, 교회는 왜 다녀야 되는 것인지 그 이유를 5가지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5가지는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강조하고 또 들어오는 입구 계단에도 붙여 있지만은 예배, 첫째, 둘째 선교, 셋째는 교제, 네 번째는 양육, 5번째는 봉사인데 요 5가지가 바로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입니다. 자, 이 5가지를 한번 하나하나 좀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뭔가? 첫 번째, 바로 이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야, 교회는 왜 가니? 그러면 먼저 간단하게 말할 수 있겠죠? 예배하기 위해서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는 왜 있는 걸까요?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교회의 예배적 사명, 이 예배적 사명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겠죠. 뭐 예배를 꼭 교회에서만 드려야 돼? 집에서 드릴 수도 있잖아. 뭐 아무 데서나 드리면 되지 뭐 꼭 교회 가서 드려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데서나 드리는 예배와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는 좀 차원이 다르죠. 어떻게 차원이 다를까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29장에 보시면요, 38절 말씀에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중간에 보면 제사가 매일 드리는 제사를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39절에 보면은 그 매일이 아침과 저녁 때, 이렇게 아침은 새벽 예배에 해당되는 거죠. 새벽 제사, 저녁에 저녁 제사, 이렇게 2번. 그래서 매일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있었죠. 자, 그 예배를 드리는 때 건너뛰어서 출애굽기 29장 41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거기는 이제 저녁 때 드리는 예배에 대한 방법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드릴 건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자, 문제는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 그곳이 어디냐 하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성막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29장 이어지는 4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고. 하나님이 어디서? 거기서 만나주겠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성막. 제사를 드리고 있는 성막,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하는 그곳에서 만나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4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만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거기가 어디냐면 회막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회막이 영어 성경은 the place, 그 장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 만나고 그 장소를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지금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간혹 우리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얘기가 이제 크리스찬들끼리 얘기할 때도 조금 얘기가 이렇게 좀 안 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왜 그러냐 하면 교회가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하나의 건물이나 장소를 그것을 교회라고 하지 마라. 그건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건물이나 장소적 개념을 부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럼 이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적 이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거냐면 교회를 건물이나 장소로 보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것은 종교 개혁자들의 사상을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받아들인 모습입니다. 자, 조금 어려운 얘기일지 모르겠지만요. 무슨 내용이냐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1517년 사건이 있기 이전에 로마 카톨릭의 교회관은 뭐냐면 유형교회관이에요. 유형교회관. 그러니까 이 유형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로마 카톨릭에 대항한 종교개혁자들이 유형교회관은 옳지 않다. 무형교회관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무형교회관이 없는 유형교회관의 카톨릭이 잘못됐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형교회관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유형교회관은 뭐고 무형교회관은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먼저 무형교회라고 하는 건 무형은 형체가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불가시적 교회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무형교회나 불가시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도들의 영적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죄송하지만 따라해 볼까요? 성도들의 영적 공동체.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영적 공동체가 무형교회예요. 그러면 이 성도들의 영적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액센트를 주고 확실하게 딱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성도라는 표현입니다. 그 성도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내게 있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사람들,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들이 모인 영적인 공동체가 무형교회입니다. 무형교회. 그러면 카톨릭의 유형교회는 뭘 말하는 거냐라고 할 때 유형교회는 볼 수 있는 교회라 해서 가시적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교인들이 모인 단체예요. 한번 해볼까요? 교인들이 모인 단체. 좀 전에 불가시적 교회인 무형교회가 얘기하는 성도들의 영적 공동체와 가시적인 교회인 유형교회가 말하고 있는 교인들의 모인 단체는 다르죠. 오버랩되는 것도 있지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유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어떤 제도와 조직 속에 들어오는 처치 멤버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유형교회, 그 유형교회에 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건물, 장소, 제도, 행정, 정치, 이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유형교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카톨릭의 약점은 뭐냐 하면, 종교개혁 이전 카톨릭의 약점은 뭐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의 강조점이 약화됐어요. 그리고 뭐만 강조했냐면 건물과 장소와 제도와 정치와 행정과 조직과 이것만이 지나칠 정도로 강조됐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형교회가 너무 강조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자들은 그건 껍데기다. 진정한 알맹이는 예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하는 신자가 몇 명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서는 유형교회보다 무형교회가 진짜 교회를 결정내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그건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디까지 갔나 보세요. 그래서 카톨릭의 유형교회가 잘못됐고 신앙 고백하는 신자들의 영적 공동체인 무형교회가 참 교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뭐를 거부했어요? 교회라고 하는 제도를 거부하고 교회라는 조직을 거부하고 교회라는 예배당 건물을 거부하고 교회라고 하는 행정과 정치를 거부하면서 오늘은 니네 집에서 내일은 저 집에서 아무 데서나 목사도 필요 없고 집사도 필요 없고 장로도 필요 없고 제도도 필요 없고 어떤 법도 필요 없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무리들이 여기저기에서 소위 교회라는 이름으로 움직여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바로 무교회주의라는 거예요. 무교회주의.
그러니까 무교회주의라고 하는 그 움직임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로마 카톨릭의 유형교회를 반대하면서 만들어지는 무교회주의까지.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도 교회라고 하는 유형교회를 거부하는 거죠. 꼭 뭐 교회라는 데 가야 돼? 그건 카톨릭의 잔재지.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아무 데서나 우리끼리 설교도 아무나 계시받은 사람이나 깨달은 말씀을 나누면 되는 거지. 무슨 뭐 신학교는 무슨 필요가 있고 목사는 무슨 필요가 있고 무슨 교회의 법과 절차와 질서 뭐 노회 총회는 다 무슨 필요가 있냐? 그건 다 껍데기다. 이렇게 무교회주의자가 판을 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무교회주의자들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뒤에 얘기해야 될, 쭉 얘기해야 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여러 기능들을 다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번제하고 제사를 드릴 때 그거 어떻게 했다고요? 회막이라고 하는 텐트에 해석을 했어요. 텐트에 텐트, 천막으로 된 텐트. 그 텐트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그리고 거기를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어디 하나 계신 하나님인데 왜 굳이 거기에 계시겠다고 말을 하고 왜 그곳을 그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곳을 거룩하다고 하실까? 그렇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성막이 성전이 되어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그의 기도 속에 이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들어가 있냐면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기도가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는 기도죠.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그렇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어느 하늘이 용납하겠으며 어느 우주가 용납하시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인데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계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인데 굳이 이 성전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그러면서 28절 말씀에 그러나 이 성전에 계실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2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 이름이 어디 있으리라? 거기 있으리라고 했던 그곳이 어디라고요? 성전, 건물이에요. 건물. 예루살렘 성전. 예전에는 성막, 텐트. 거기에 있으리라. 그리고 주의 눈이 주야로 그곳을 보신다는. 하나님은 거기 계시겠다. 그래서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즉 이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하면 텐트나 건물이라고 하는 그곳이 하나의 성막, 성전이라고 할 때 그거는 하나님이 특별히 성별하신 장소가 되어 그곳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백성들을 받아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곳이 있다는 거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 향한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자, 이거는요, 나중에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시켜 놓으시고 성별시켜 놓으시고 거룩하게 여기시는 그 성전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예배가 예배다워지지 않을 때,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니 그 거룩한 성전에서 어떤 사람은 죽고 잘못 예배드림으로 저주를 받을 만큼 특별했던 그곳이 예배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등에 돌리니까 그 성전은 이방 사람에 의해서 짓밟히고 불태워지고 부서지는 별 볼 일 없는 하나의 건물에 불과해버렸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했던 게 뭐냐 하면 건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신비성이었었어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개념은 무엇입니까?
건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신비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 향한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하는 그 장소로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 장소를 그냥 일반 건물이 아닌 거룩한 곳으로 여기시면서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예표이기도 한 겁니다. 교회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같이 아우를 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유형교회에만 치우치는 것은 알맹이 없는 것이라면 그 알맹이만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죠. 거기는 유형교회라고 하는 그 옷과 그릇과 제도와 조직과 통치와 정치와 이게 다 함께 이루어지는, 물론 특정한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지는 그 모임체가 있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유형교회, 무형교회를 얘기할 때 동시에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무형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영적 공동체라면 유형교회라는 것은 교인들이 모인 모임 조직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신을 돌아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성도인가 교인인가? 교인이라고 다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교인이에요. 처치 멤버십까지. 진짜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 있는 성도가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예신 여러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교인이 아닌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요. 뭐 하려고 모입니까?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교회의 존재의 이유죠. 예, 교회가 왜 있어야 돼?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하기 위해서야. 교회는 왜 가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거야. 야, 어디나 계신 하나님인데, 그래, 어디에 나서도 예배할 수 있고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 조직을 이루어 한 마음이 되어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그곳을 거룩하게 여기시고 그곳에 함께 하시며 그곳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는 특별한 곳이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가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예배의 사명이에요. 예배. 두 번째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전파하는 곳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전파하는 곳이다. 이게 선교의 사명이에요. 선교의 사명.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를 세워서 진리를 고백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유명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즉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은 모든 신앙 고백을 압축시킨 가장 확실한 신앙 고백이죠.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은 대단한 고백이죠. 그리고 건너뛴 1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해요? 야,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신약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단어 여기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반석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요.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세워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카톨릭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베드로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얘기해서 반석 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 있어요? 베드로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자,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를 말하면서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해서 My Church.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그 어떤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니네 교회, 우리 교회 하면서 교회를 소유화시키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지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을 꼭 하셔야 되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이 신앙 고백 위에 세운 사람을 통해 세우지만 성도를 통해 세우지만 그 교회는 누구의 교회? 주님의 교회, 그렇죠.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는데 그러한 신앙 고백에 서 있는 예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 즉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사탄의 모든 걸 다 이기지만 마지막까지 이기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렇게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면서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의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메고 풀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졌다 그랬습니까?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신앙 고백이 뭐예요? 그것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를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 진리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디모데 전서 3장 15절 말씀의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사람의 교회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고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보호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왜 있어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의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다니냐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인 거죠.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고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이 놀라운 교회적 사명을 교회 외에 그 어떤 기관도 대체할 수 있는 기관이 이 땅에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디에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진리를, 이 영적인 진리를 세우며 이 진리를 수호하고 이 진리를 가르치고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교회 말고 어디에 있나요? 학교가 그걸 해줄까요? 구청이 그걸 해줄까요? 서울시가 그걸 해줄까요? 유엔이 해줄까요? NGO 단체가 해주나요? 어디서 해줘요? 아무도 안 해줘요.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의 진리를 연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이게 교회의 존재의 이유인 것이죠. 넓은 의미에서 지역교회 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결국 공동체적인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로서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이 진리를 세우고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교회 안 가도 진리 알 수 있는 길은 많아. 진리를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 아까 얘기했죠? 어디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로 설명해주고 그것을 세워줍니까? 없습니다. 혹자는 또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하나님의 진리, 그 크리스찬들이나 하는 말이야. 그런데 속지 마!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장황하게 설명은 못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진정한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케 해요. 진정한 진리가 그 사람을 거룩케 합니다. 진정한 진리가 그 사람에게 생명이 약동케 하는 거예요. 진정한 진리가 그 사람의 삶을 반듯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의 심각한 싸움은 있잖아요. 진리 싸움이에요. 뭐가 진리인지 싸워야 돼요. 교회의 거룩한 고민이고 성도의 거룩한 고민입니다. 뭐가 진리이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2000년 동안의 역사가 흘러오면서 하나님은 수도 없는 사탄의 혼돈스러운 수많은 이론들이 있었지만 그런 와중에 꿋꿋하게 정통을 쭉 이어내려오면서 우리에게 남겨준 교회의 진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는 붙잡는 것이죠. 사람들이 야, 교회는 뭐 하는 데야?
물으면 대답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고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곳이야. 선교적 사명이지. 야, 너 교회는 왜 가냐? 첫 번째는 예배하기 위해서 가지만 두 번째는 그곳에서 나는 진리를 듣고 진리에 서기를 원해서 나는 그곳에 가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진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날 교회들이 연합해서 신학교를 자꾸 밀어주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그 역할을 연구하는, 아직도 연구할 부분이 많아요. 예? 지난 금요일 날에도 토요일인가요? 어젠가 이 10m 도로를 우리 강수영 집사님 가게 옆에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젊은이 3명이 우리 저하고 김중국 목사님, 손선영 목사님 밥 먹으러 종로곱창을 가려고 하는데 횡단보도에 3명의 남자가 딱 옆에 딱 붙는 거야. 저에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딱 그러더라고요. 저를 전도하려고. 그래서 제가, 야, 그건 잘못된 거야. 그랬으니까, 뭐가 잘못된 거죠? 근데 제가 정말 설명해 주고 싶었어요. 얘기하고 싶은데. 근데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이 친구가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이유는 뭐냐면, 크리스마스가 성경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까? 크리스마스. 근데 크리스마스를 왜 지킵니까? 성경에 일요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왜 일요일을 지킵니까? 막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야, 너만 얘기하지 말고, 그럼 나도 얘기할 수 있게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내 얘기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얘기해보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성경에 어디 나오냐. 예, 일요일이 어디 나오냐. 제가 그 친구한테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 너 성경 해석의 역동적 등가법을 아니? 뭐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해석할 때 의미적 해석과 문자적 해석의 차이를 알아? 그랬어요. 의미 뭐요? 또 뭐 이러더라고요.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 학생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자기 얘기만 하려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무엇이 진리인가? 어머니 하나님이 과연 진리인가? 그 어머니 하나님의 그 남편 되는 그 안상홍 씨는 뭐 신문 뉴스에 나왔잖아요. 국소 먹다 죽었어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래서 어떻게 그 국소 먹다 돌아가셔가지고 그 부인이 다시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되신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들으면 이게 조금 뭐 불쾌할지 모르지만 신문에 나고 이 법적인 투쟁도 뭐 많이 있었었죠. 예. 자, 문제는 뭐냐면 뭐가 하나님의 진리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지. 이게 교회의 사명인데.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것은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고 수호하고 선포하는 이게 선교적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세 번째,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교회는 성도가 교제하는 곳입니다. 교제의 사명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교인들의 교제가 아니라 성도의 교제라는 거죠. 왜 성도를 강조하냐면 성도의 교제는 영적이고 성도의 교제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교제한다 그러면 영적이지 못할 것이고 그만큼 거룩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초대교회부터 수많은 교회들의 모습은요, 거기에 성도들이 뭐 하라고요? 함께 모여 교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형제 자매가 된 우리 모두는 영적 공동체를 만드는 혈연 공동체는 집에 엄마 아빠 동생들 혈연 공동체가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예수를 주로 모신 우리는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뭐예요? 교제하는 거죠. 그 교제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게 좋은 겁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거룩하게 교제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성도들의 교제. 교회 밖에서는 교제하면 안 되는 것이요. 안 된다는 표현이 좀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만 교회 밖에서의 교제는요, 뭐 다라고 단정할 수 없겠지만 영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그만큼 거룩하지 못해 세속적이죠. 제가 동창회를 안 나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제가 그래도 고등학교 때요, 제가 학도국당 대표 간부하면서 반 실장이었었어요. 친구들이 야, 네가 동창회 소집을 안 하면 누가 하냐. 그래서 근데 꼭 동창회 하면은 주일날 하지, 주일날. 그래서 주일날은 니네들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라. 그 동창회 하면 또 어떻게 해요? 동창회 하면 꼭 허연 거 가지고 와가지고 아침 이슬하고 허연 거 병으로 담아가지고 와가지고서
그것도 좋아요. 그리고 또 먹다 보면은 또 뭐, 막 둘러 엎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뭐 2차 가자. 그래서 그 동창 여학생, 남학생들 해가지고 또 뭐 2차 가고 3차. 그래서, 아휴, 참, 안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동창이가 다 그렇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주 경건하고 거룩하고 영적인 동창회도 있겠죠. 네. 예배와 찬양과 부르짖는 기도 속에 신앙 고백에 살아있는 동창회도 있기를 바라면서 무슨 얘기냐면요. 모든 게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세속적인 교제권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은 요즘 우리 뉴스에 나오는 지저분한 그런 세속적인 교제권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에 좀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요. 정말 편치가 않습니다. 왜 만나면 꼭 그런 식으로 놀아야 되고 왜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세속적인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임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참된 사랑, 세속적인 사랑이 아닌 진정한 사랑 속에 격려하고 위로하고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서로가 힘을 실어주면서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왜 아름다운 교제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교회에서 하는 기능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성도들이 아름답게 교제하는 것이.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고 교회의 사명이고 누군가가 왜 교회하러 가니? 그러면 아름다운 성도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예배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함께 물건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그들이 함께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교제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도 교회 공동체에서 머물게 하는 게 좋은 거죠. 결혼을 하더라도 교회에서 자란 형제 자매와 결혼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 청년들한테 야 교회 자매들 많잖아. 그 자매들 골라서 결혼해.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이 있죠. 그 자매가 여자가 여자로 보이지 않는데요. 너무 오랜 세월을 같이 지내다 보니까는 끌리는 게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런 형제들에겐 해줄 말이 있어요. 밖에서 여자를 만나도 10년만 살아봐. 거기까지만. 여러분, 남자가 남자로 보이고 여자가 여자로 보여서 사시는 어르신도 혹시 계시나요? 그냥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그리고 주 앞에 맺은 언약을 지키면서 뭐 결혼에 대한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고요? 성도가 아름답게 교제하는 곳이.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이유인 겁니다. 네 번째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뭐냐면 교회의 양육의 사명인데 바로 돌봄을 받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돌봄을 받죠. 교회에서 학교같이 가르침을 받고 병원같이 치료를 받고 군대와 같이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자녀들 교회를 보내면 부모들이 보낸다. 아, 보내네. 왜? 본인은 안 나가도 자식은 보내요. 이유는 교회에서 뭐 나쁜 거 가르치겠어, 좋은 거 가르치겠지, 그러고 보내는 거야. 맞습니다. 교회는 좋은 거 가르치는 곳이, 교회는 학교와 같이 교훈을 주고 바른 삶을 가르쳐주는 곳이기 때문에 보내되는 거죠. 혹자는 교회에 나온 이유가 뭐냐? 힘들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상처가 있어서 치료받고 싶어서. 맞아요. 그것도 교회에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왜? 교회는 치료받는 곳이기 때문에 병든 영혼들을 치료받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료받고 위로받고 새로워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다시 일어서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또한 훈련을 받으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붙잡아주고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으로 세워주면서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아주는 것이 교회예요. 이게 교회의 양육의 사명입니다. 왜 교회가 필요하냐고요?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해서죠. 당신은 왜 교회를 가냐고요? 양육받기 위해서죠. 양육받고 또한 나보다 어린 사람들을 나는 돌봐주면서 양육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요한복음 21장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양을 치라 먹이라는 것은 양육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명령으로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도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게 양육하라는 이야기예요. 양육하라는 거예요. 하나 더 마지막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교회는 뭐 하는 것인가? 교회는 봉사하는 것입니다. 봉사의 사명이.
교회는 봉사하는 곳이다. 에베소 4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직분자를 주셨어요. 그 직분 중에 오늘날 남아있는 직분은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이 남아있는데 이 교회에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뭔가? 이어지는 12절에 말씀하죠. 이 교회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성도를 온전케, 좀 전에 말한 양육이죠. 성도를 온전케 훈련시키고 성장시켜서 온전해져서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들이 부지런히 성장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얘야, 열심히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뭔 줄 아니? 봉사 잘하기 위해서야.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열심히 일하셔서 돈 많이 버셔야 됩니다. 왠 줄 아세요? 봉사하시기 위해서예요. 왜 부지런히 우리가 훈련받고 성장돼야 되는 줄 아십니까? 봉사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공부한 것만큼, 내가 열심히 산 것만큼, 내가 나를 성장시킨 것만큼 그만큼으로 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우리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봉사의 숭고한 가치를 알 수 있기를 바라요. 봉사는요, 경지에 도달한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 봉사가 교회 내적인 봉사도 있지만 교회 밖의 봉사도 있다는 사실이죠.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20곳이 되는 곳에 반찬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봉사하는 거죠. 잊혀지지 않는 모습 중에 하나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했잖아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할아버지 한 분 계신데 반찬 봉사를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불교 신자예요. 그분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저한테 편지 내용이 뭐냐면, 동산교회 유정필 목사님은 전생에 무슨 복이 많으시길래 이렇게 좋은 교회의 집사를 통해서 자기에게 이런 반찬을 공개하냐는 그런 편지를 주셨어요. 전생에 참 감사했죠. 그분이 돌아가신 지 일주일 만인가 발견됐어요. 돌아가신 걸 몰랐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청에서 이제 하는 중에 이제 야구르트를 배달하는 일을 했었어요. 야구르트를 배달했을 때 그 야구르트를 꺼내가지 않은 나로 홀로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 그러면 확인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그 야구르트 봉사에도 우리가 함께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봉사를 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겨울나기, 금천구 겨울나기에서 돈 모아가지고 또 함께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걸 티내려는 데 목적은 있지 않지만 대사회적인 복지사역에 봉사할 수도 있고, 교회의 봉사는요, 그런 복지사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나 사회에 참여도 있습니다. 불의와 투쟁하고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데 함께하는 거죠. 바로 이것도 교회의 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한국의 근대화가 이루어질 때 교회의 대사회적 참여는 참으로 굉장히 커요. 교육사업, 한국의 근대 교육은요, 교회가 이걸 한 거예요. 지금 연세대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화여자대학교, 배재대학교 다 이거 선교사님들에 의해 시작된 거죠.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세브란스 병원도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진 거 아닙니까? 의료사업, 신문, 그 다음에 고아들의 돌봄, 혹은 독립운동,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 독립운동했던 선교사들, 그리고 자유를 위해 투쟁했던 사람들, 그리고 근대화를 이루어갔던 사람들, 이게 다 대사회적인 교회가 하는 일들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새마을운동 같은 근면정신을 심어주고 공동체식을 고취시키는 정신적 기여도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 사회에는요, 교회 해체운동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무섭습니다. 교회 해체 세력이 있어요. 교회를 없애버려야 된다는 게. 교회가 있는 한은 그들이 꿈꾸고 있는 비성경적인 성적인 해방을 이룰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세상에 타락한 문화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없애버려야 된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곳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교회는 없어지지도 않지만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과연 사회의 정신적 지주는 누가 할 것이고, 그리고 과연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건 고민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이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중에 가장 큰 봉사 중에 하나가 있다면,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게 영적인 기여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영적인 기여가 큽니다. 여러분, 지금 시흥동에 금천구에 동산교회가 있다는 건요, 금천구나 시흥동에 사실은 감사해야 될 거라고 지난번 제가 구청장 모임에서 얘기를 드렸어요. 교회가 있으므로 감사해야 된다. 왠지 아시냐? 여러 가지 복지 사역, 정치 사회 참여, 정신적인 역할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가 그 지역사회의 영적인 기능을 감당하는데, 이 지역사회를 묶고 있는 어둠의 영이 있고,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을 사로잡는 더러운 영이 있고 악한 더러운 영들이 있는데 그 영들과 싸워주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라는 거죠. 이 기능을 모르는 노에서는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죠. 그걸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어디 세미나를 가봐도 교회가 사회적으로 하는 봉사를 하면 거의 복지 사업만 얘기하고 있죠. 그게 전부 다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으로 싸워주는 거죠. 주여, 우리의 이 지역을 묶고 있고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저 사탄의 세력을 끊어주시옵소서. 아이들이 그들의 타락한 문화 속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탄과 싸우고 악한 영과 싸우는 곳이 교회예요. 그걸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당신은 교회를 왜 다니나?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뭔가? 5가지.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다. 교회를 예배하기 위해서 나는 교회 간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고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곳이다. 그것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 진리에 동참하고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다. 선교적 사명. 3번째, 이 교회는 성도들의 영적인 교제가 하는 곳이어서 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교회 가는 것이고, 4번째, 교회는 바로 양육을 위해서 돌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곳에서 교육받고 그곳에서 치료받고 그곳에서 훈련받고 그런 양육을 받고 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것이고, 마지막 5번째, 교회는 봉사하는 곳으로서 교회를 통하여 봉사를 받기도 하지만 봉사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내가 일감이 되어져서 누군가가 나를 섬겼지만 부지런히 성장하여서 나는 이제 일꾼이 되어서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일꾼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교회의 5가지 존재 이유, 그것이 이 땅에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유로서 근본적인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37주년, 39주년 생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교회의 근본적인 모습을 가는 거지. 교회가 교회다움이 된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의 회복이 무엇인가? 이 5가지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어져서 진정 하나님의 앞에서 행복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39년 동안 동산교회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고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도가, 거룩한 성도가
주 안에서 진정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교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성도를 잘 돌보아 양육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시고, 교회 내적으로 외적으로 사회적으로 봉사 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런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